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수요기도의 시간이 7시 30분이면 7시 30분에 모든 게 개회하는 거예요. 개회. 그러니까 이제 주일 예배가 10시다 그러면 10시에 임예송을 하는 거예요. 성 찬양 때 임예송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준비 찬양은 언제부터 하냐? 9시 50분부터 9시 59분까지. 그 수요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찬양이 29분에 딱 끝나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그 수요기도에는 제가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26년간을 변함없이 꾸준히 해옵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바뀌었죠. 원래는 우리가 수요기도 때는 정말 기도에답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강해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구역장들 남겨가지고 구역 예배 그 공과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작은 목자 제자 훈련반 이거 남아가지고 밤 10시까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지 우리가 외진대로 이사를 와서 그런지 다른 교회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전국적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데 점점 줄어가요. 수요기도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 그리고 그 이 땅에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누리는 것들 있잖아요. 다 잊혀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막 슬퍼 울잖아요. 그거 끝나면 지금 여러분 기억이 나답니까? 주몽, 삼순이 그거 끝나고 기억이 나냐고. 다 아스라엘 흩어지고 주마등처럼 먼 추억의 기억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 이 땅의 것이에요. 그거를 가르치는 게 바로 베드로전서예요. 자,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러면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1,000억짜리 빌딩을 지어줬어. 아니다, 좀 막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심해지고 나중에 막 디폴트 오고 난리 나고 뭐 만성적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이렇게 되면 내가 먼 미래를 내다보고 먼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10조 원짜리 빌딩을 지어줬어. 10조 원짜리 빌딩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기분 좋죠?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제가 10조 원 들여 그 건물을 딱 지어주면 뭐 하실 거예요? 그거는요, 비전과 꿈을 담은 사람의 크기만큼 채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걸 줘도 마인드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갈하고 중요한 거 뭐냐면 그 빌딩이 1000년 후는 어떻게 될까? 1000년 후. 여러분 지금 1000년 전의 건물들 유럽에서 또 아일랜드 같은 데서 멋있는 성이라고 자랑하던 거 다 지금 어때요? 돌무더기죠, 돌무더기. 돌만 이렇게 있지. 그 안에 뭐 쓸만한 게 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견딘 돌이나 그렇게 오래 있는 거지. 아니, 한 10,000년을 해보자, 10,000년. 응? 그럼 거의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한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아니, 거기에 소망을 줘서 그 건물을 여름 10,000년 동안 볼 거야? 1000년 동안 볼 거예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서 어떻게 골골골 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병원 처방전에 약의 능력으로 살지만 약의 능력을 어떻게 버텼다 쳐봐. 죽어요. 다 놓고 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히 살지. 그러면 우리에게 조건이 뭐냐? 여러분, 내가 어차피 놓고 가야 될 10조짜리의 빌딩에 소망을 둘 거냐?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얻을 영원한 생명의 그의 나라를 바라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그거 바라보느라고 여기 지금 이 수요기대에 집중하면서 수요일 날 그 구역공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에 가면 구역예배, 셀모임 혹은 가정목장 예배. 구역예배 나는요 뭐 구역이 없고 어쩌고 나는 왜 지고요. 그래서 가정목장 만든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고. 가정목장 하면서요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해지다 보면 옆집 사람도 전도하게 돼요. 여러분 옆집 사람한테 이사 왔다고 떡 하나 한번 돌린 적 있어요? 그러면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봐요. 다 인사합니다. 다 인사해요. 저쪽 막 둔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 여기까지 어떻게 옵니까? 일자산 올라가면 서울 둘레길 강릉거리에 일자산 가갖고 제 야열시나 막 헬스를 하다 보면 무조건 다 인사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 막 수백 명한테 인사하다 보면 거기 몇 사람 나한테 와요. 인사하면서 따뜻하게 오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목사가 뭐를 전할까요? 나한테 딱 복음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을 주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전서는 지금 핍박을 당하더라도 미래를 내다봐라.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이 베드로가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실루아노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실루아노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아무래도 이 베드로가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 학식이 짧거든.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이 실루아노,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예요. 신라가 막 도와줘요. 사람은 혼자 교회 이루지 못합니다. 혼자 이루지 못해요. 이게 누가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전서 5장 12절.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느냐? 이 시대를 알아요, 시대를. 그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 이제 여기가 지중해고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이고 에게해고 여기 이제 아테네고 그다음에 여기가 로마고 여기는 북아프리카 지중해 여기 구브로스 있고 키프로스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로마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걸 거치고 막 이 사람은 막 전도에 막 이 열정이 끌어. 사람들은 저기 전도에 어떻게 전도를 해? 저는 산속에 나도 저는 그 부흥시킬 자신이 있어요. 그 요리는 뭐냐면요. 영혼 만나는 거 좋아합니다. 아무리 외진 곳이라도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 하면요.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서울교통공사 다니는 우리 성도는 목사님 내가 퇴근해갖고 6시 퇴근해갖고 어떻게 되면 집에 가서 8시인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저기 봐야 우린 줌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열어놓잖아. 그리고 그거 끝나고 뭐 9시 10시 집에 들어갈 때도 있대요. 그러면 잔업하고 가서 그때 가서 딱 놓고 그 대신 자빠져서 보지 마. 딱 놓고 텔레비전을 딱 켜고 텔레비전 들어가면 요즘 유튜브 들어가게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양지로 목사 딱 쳐갖고 딱 본 다음에 정확하게 앉아서 끝까지 주기도문 할 때까지 딱 자세를 고정하고 그게 보라고. 근데 아무튼 막 그냥 열망만 하면 돼. 사람을 사랑하고 막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으면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니 악을 골짝에도 복음 들고 간대잖아. 내 후배 중에는요. 저 산골 막 차로 2시간 들어가는 산골에 열대 가구에 있는 그 언덕에서도 그저 그냥 행복하게 목회를. 왜냐하면 영혼들이 있다. 영혼들이. 막 가고 반일도 해주고 성경 뭐 그 한글문하고 성경 모르니까 깎아보니까 자기가 한글 학교를 열어갖고 막 한글 알려주고 그럼 성경 하나하나 알려주고 막. 어디 간들 뭘 못하겠어요. 1,000만 명이 있는 서울시다. 그러면 더 정신없이 다녀야지 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신학교 출강해갖고 그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보험 설계사만큼 뛰면 안 될 부분이 없다. 보험 설계사 아침 9시에 가갖고 오후 5-6시에 퇴근하자. 그러면 우리의 직장이 어디? 세상이 우리 직장이라고. 나가갖고 돌아라 그냥. 내 개척 초기에 그 얘기를 해줬어요. 계속 돌아라. 계속 인사하고 다니라. 복도방 가서 바둑도 두고. 여기 복도방 가면 옛날에 화투 치더니 요즘에는 거치는 데 없대. 이제 예전에는 저 26년이면 개표에서 보다가 아니 아저씨 죽어. 그랬더니 어디 목사님 죽으라고 그래요. 탈 거야. 그럼 이제 그렇게 비풍채 똥발싸 막 그래요. 나는 화투 만진 지가 20살 때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겨울방학 때 그때 한 번 만져본 적이 없는데 내 눈썰미는 있어갖고 볼 줄 알아. 근데 뭐 이렇게 열정, 막 복음의 열정이 있어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1차 투옥이 될 때가 언제냐면 기원후 62년에서 바울이 62년에서 64년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 투옥되고 그 후에 이 베드로가 이 사람도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가고 싶어갖고. 근데 이게 베드로의 역사를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역사를 성경에서 나타난 것만 한번 추진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나? 처음에 이 베드로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에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받으시나 주님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사람 삶을 한번 쭉 추적하면요 아주 재밌어요. 이 사람이 또 뭐라냐면은 그 예수님을 부인해요. 주님께서 답을 기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그 26장 47절. 이제 드디어 개봉박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요셉 때까지 또 다음 주 예수까지 쫙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들 그렇게 읽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인생 일대기의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한번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게 47절부터 이제 28장까지 나옵니다. 47장부터 28장까지.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잡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참 축복된 사람이에요. 나는 왜 지금 태어났냐고. 이때 태어나서 얼마나 좋아. 나같이 이렇게 뜨거운 믿음인 사람이.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사람이 뭐를 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잖아요. 어디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뭐 배움이 어디 있다고 막 나는요 배운 게 가방이 짧아갖고 못 가르치고 그런 거 없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멋지게 설교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투옥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투옥되는 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투옥돼. 그럼 이제 줄리아에 살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네로의 박해가 바로 바울이 갇힌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화재 사건하고 네로의 핍박. 그래서 이제 여기 기점이 되죠. 이제 여기서는 로마 대화재. 그러니까 이때 막 그리스도인들이 불렸다고 막 죽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안 생각나요? 이 시점을 해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190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1900년이 지나고 나서 일본의 간토 대지진 관동 대지진 사건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다스릴 때 막 끌고 가서 막 강제 노역시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에 관동에 지진이 났고 화재가 났어. 근데 조선직이 불렸다고 해갖고 막 죽여요. 그래가지고 그때의 그 후손들이 지금 왜 우리가 그 미친 시대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막 죽였던가 봐. 나 그래서 관동 대지진이 생각나 이게. 근데 여기 이제 이 네로 왕제 때 이때에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 사람은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네로 때에 박해를 너무 받으면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아유, 이거 뭐 살 수망도 없고 내일 죽을라나 오늘 죽을라나 예배하다 걸리면은 그냥 막 창으로 찔림 당하고 그냥
그리고 경기장에다가 사람 묻어버려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묻느냐? 이렇게 동그랗게 트랙을 만들어. 트랙. 목만 내놓고. 그리고 거기를 뭘 하냐? 마차 경주를 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똑바로만 가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살벌하겠어요. 이게 마차에서 다니는데, 우와. 근데요, 놀란 게 뭐냐면, 요세프 기록 보면요, 찬송을 했대. 그 가진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타다하는데 찬송을 해. 왜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과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은 엘림과 느비딘과 마라 이런 앞에서 원망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내 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뭘 바라고 있는지. 근데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곧 천국 가니까. 니들 여보 콜로세움, 여러분 지금 로마 가봐요. 콜로세움 허물어져가지고 반은 허물어져가지고 그 언젠가 다 무너질 거야 아마. 이렇게 허물어져갖고, 응? 그런데 거기서 막 고함지렸던 막 그냥 잘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제 흔적도 없잖아. 다 지옥불에 빠져 있다고. 그러나 그때 고난받았던 성도들은 지금 천국에 있어요. 좋은 데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는 왜 썼느냐? 이 박해를 받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왜 썼느냐? 나중에 이단들이 와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막 꼬여요. 교회 내에는요, 내적으로 이단 사이비의 교리가 얼마나 강하지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뭘 얘기냐? 첫 번째,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소망을 가져라. 그 산소망. 그 산소망.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막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 이 당시에 박해를 너무 심하게 다니까 믿음은 어떻게 연단이 되느냐? 믿음이 생기려면 강하다 할 때 뭐가 강해? 강해지는 뭐예요? 연단했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연단. 그럼 뭘로 연단할까요? 뭘로? 시험으로.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욥처럼 저게 그래도 잘 믿나 하고 테스트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마귀가 막 불시험을 주는 템테이션이 있어요. 템테이션.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주는 그 시험이죠. 근데 한글은 시험이라는 말이 똑같아. 그 구분하기 힘들지만 영어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시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왜 천국 데려가냐?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고난받다가 일찍 가도 하나님이 날 보여주시려고 나를 순교시켰구나.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이 회개한 것을 그 영상을 구할 수가 없네. 그 말씀하셨던 전원만 들었는데 이분이 무슨 행사에서 막 비통하게 그쪽 혹시 아시는 분들 나한테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이 영상이 있다든가 녹음이 있으면 그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 뭐 펑펑 울면서 나는 일제시대 때 순교라는 축복의 순간을 그 기회를 놓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큰 그릇은 큰 그릇이에요. 아무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믿음 시험이 없으면 연단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막 시험이 오잖아요. 그럼 참 신자하고 이 가짜 신자가 알곡과 가라지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 없으면 몰라요. 아, 좋을 때 다 좋지. 아우, 좋다. 그냥. 좋은데 그냥 뭘 설치해줘도 그냥 보면 완전히 그냥, 어우, 여기 뭐 화재 났다가 이게 해놓은 거 보니까 목사가 봐도 정 떨어지게 놔. 그냥. 그러니까 막 이게요, 깨끗한 곳은 뭘 안 넣는다고. 근데 막 진짜 빠르게 뭘 쌓아놓지 않으면 계속 쌓아. 계속. 이제 우리가 불나고 아시바를 했더니 2층 가갖고 누가 이렇게 2층 깨끗하게 한번 공사해 줄까 하고 올라가서 기겁을 해가지고 온갖 쓰레기 다 이렇게 저거 어떻게 다 치운대. 아, 불싸. 쓰레기란 쓰레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낡은 할머니 뭐죠, 청국장 집이라도요, 차 타고 1시간을 가더라도 낡은 집도요, 깨끗하게 있으면 뭔가 딱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신방 가보면 막 어떤 집은 막 화원이 앞에다가 온갖 그냥 잡 쓰레기를 다 갖다 놓은 거야. 나도 들어가기 싫은데, 목사도. 누가 들어가겠어요? 나갈 때 우리 화장하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내 얼굴이죠, 얼굴. 자,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 이 소아시아 지방이에요. 여기서 고난 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썼다고 해요. 근데 바벨론의 음료는 요한계시록에 로마를 의미해요. 그 로마의 네로의 핍박. 근데 이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에 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치 구약시대 사람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처럼. 이 사람들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봤어요? 예수님? 나 못 봤어요. 복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한. 우리 교인들은 이미 내가 조직 시간을 다 가르쳐서 머리에 탁 들어가 있을 거야. 객관적 복음과 주관적 성령의 역사. 객관적 복음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객관적 복음. 그러니까 이 객관적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어. 똑같이. 그런데 성령이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마다 주관적으로 강렬하게 역사를 하죠. 근데 공통적으로 뭐냐? 성령이 불이 있어야 그것도 은사도 받아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죠, 선물. 네가 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키예요, 키. 열쇠. 여러분 열쇠 없으면 저 못 뚫잖아요, 문. 열쇠.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있어야 산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산소망을 살아가시는 이 신자들에게 이제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죠. 막 핍박당할 때 이 베드로전서는 격려해줘.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율법주의적으로 들이대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위로해줘야 돼. 위로해줘. 힘들 때는. 아 힘들어 죽게 네 옆에서 막 짜증내고 네가 말이야. 그러면 더 죽어요. 막 불났을 때 어떤 선배 목사가 네가 뭔 잘못에 있길래 막 나 진짜로요. 나 농담 아니라 몇 번 자살 욕구가 나더라고. 어차피 계획지신하기 위해서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래. 목사도 옆에 누가 막 디프레스 하면요 막 계속 디프레스. 나도 사람이잖아. 근데 누구 때문에 있냐고. 성도들. 어디 큰 교회에서 이 은퇴하는 목사님
그 잠깐 몇 년 동안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어받고 좀 그래서 그런 제안인데 어떻게 아까 이렇게 안 된대? 왜 겹치면 안 돼? 그랬더니 내가 양진호 목사님 하나 바라보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좋아갖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다른 목사님 걸 어떻게 들어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야 영양가도 골고루 있게 먹고 뭐 별걸 다 꼬셔도 안 돼. 그래서 이게 그 교회 교인은 그 교회 교인으로 있는 것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다 이게 지 눈에 안경이고 집신도 짝이 있고 콩깍지 씌었다고.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양반들 천국 갈 때까지는 내가 이제 은퇴하고 원룸 목사로 있더라도 최소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워낙들 건강해 갖고 내가 먼저 갈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봅니다. 1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산 소망. 산 소망.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살리셨고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승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걸 보여주셨잖아. 그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도 부활하시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다음 2번 시험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거 뭐냐면 시험이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아까는 첫 번째로는 산소망이 있고 두 번째로는 시험이 연단하게 해서 믿음을 갖게 하니까. 나는요 이게 뭔지를 알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58년간을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막 이 인간으로 뚫기 어려운 환경들을 그냥 어떻게 훌쩍훌쩍 뛰어넘었어. 오직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주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이거 봐봐요. 1장 6절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러분 시험을 우리는 그냥 여기 갖다 생각하는데 로마 대제의 네로의 핍박은요 세계적인 핍박 사건이에요. 학살 사건이야. 간투 대지진, 관동 대지진. 난 그거 참 희한해. 관동 대지진 기념식을 원래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잘못 갔다 오면요 큰일 납니다. 막 핍박당해요. 이거 식민지 사람들이 식민지잖아. 우리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쪽을 향해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되고 후손들이 좀 했는데 역사의식이 없는 건가? 이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희한해.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은 현재를 사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또다시 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산소망을 가지려면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는 무엇을 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코가 맹맹하네. 3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시험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안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이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든 통과하고 나면 기쁨의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통과해 봅시다. 응? 별거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슬 같은 순간. 그거 뭐가 힘들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라도 그 연단을 잘 통합해서 소망을 갖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잘 견뎌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순간 우리 같이 상급받읍시다. 같이 생명의 멸관을 받읍시다. 우리 성도들 힘내세요. 힘. 아자 화이팅! 힘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고 이제 우리 기도에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